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지난주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견고하라, 이런 말씀이죠. 의심하지 말라. 환경이 어려워도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들흔들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다, 마음의 평안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든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He trusts in you,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볼 때에 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통하여 내 인품을 다듬으시고 내 환경을 다듬으신다. 이 믿음,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은 왜 때로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있다가 내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다 앗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견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중심에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즘은 이 말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것을 보고 여성도 남자스럽지 않고 여성스럽지 않고 남성도 여성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가끔씩 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마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여성들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 마음속에 우리 남편 붙들어줘야지, 우리 남편 붙들어줘야지. 남성들도 스스로 우리 부인이 날 안 붙들어줘서 이렇다고.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남자답게 좀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성들은 여러분의 보호 대상이지. 예.
여러분을 붙들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성들이 여러분의 큰 가슴에 좀 안길 수 있도록 마음을 우주처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꼭 요만하셔가지고 하여튼 부인 하나 품지를 못해요. 안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남성들 또 여성들 마음속부터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지금 잘못됐다 그래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번 넘어지는 것이 힘이 듭니다. 1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속에서 든든하시기를, 좀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아무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충성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람은 충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충성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 영어로 보면은 reliable man 아니면은 faithful man. 이 faithful man이라는 번역이 더 많습니다. 이 faithful man or reliable man, 이 믿음직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원어도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믿음직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잠시만 기분 좋을 때만 믿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이렇게 꾸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faithful man,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잠시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작은 것을 맡겼는데 이것이 작다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앞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잠시만 열심 내고 나중에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보이는 데만 열심이고 안 보이는 데 열심이 아닌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일을 할 사람인가? 꾸준하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우리들은 다 선호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능과 실력과 능력은 이 다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재능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음 얘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된 다음, 믿음직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다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걸 보면은 재능을 앞세우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죠.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다 이 세리 출신이에요.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재능이요 능력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 뽑아내고 랍비들 뽑아내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뽑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들이나
이런 세리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적어도 재능만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재능도 많고 또 재능도 없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재능이 없어도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좀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결혼을 하고 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하여튼 제가 평생 들을 꾸중은 그때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제 처 편든다고, 할 수 없어요. 저 편든다고, 이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 아내를. 지금도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제 아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처가 제 부모님에게는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든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키기만 하면은 제가 할게요. 시키기도 전에 부모님 힘들다고 제가 할게요. 무조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 결혼을 하고 처음 이렇게 시집에서 사니까 공부만 하던 여성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뭔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다듬으라 그러면은 먼저 다듬겠다고. 근데 팔을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부분이 길잖아요. 끝에 살짝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채 이만진 귀걸 붕뚱 잘라다가 다듬었다. 콩나물도 다듬은 걸 제가 한번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뿌리채 밑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대가리 다 따라버리고, 그리고 콩나물 다듬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거 보고 웃으시기만 합니다.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누룽지를 끓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룽지는 밥을 이렇게 막 붙어서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누룽지를 밥 넣듯이 이만큼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르고, 깨를 이렇게 볶으라 그러면 하고 가긴 가는데 시커먼 것이 돌아옵니다. 감자에 설탕 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맨날 소금 쳐요. 프렌치 프라이 먹는 걸 생각하나 봐. 그래서 맨날 소금 치고.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사모님이 최고로 좋대요. 같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재능보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정말 좋은 효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저보다도 제 처가 저희 집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 매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너랑 살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재능과 이런 능력보다는 사실 이런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언제나 재능보다는 그 중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신뢰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뽑으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큰 키, 큰 용모를, 아주 멋있는 용모를 통하여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어린 다윗이 무슨 재능이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보기가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가? 내게 재능이 있는가? 내게 환경이 되는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보다는 내게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게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도 모자랐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은 주여 나를 사용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모세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갈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조금만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이때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지팡이다 하였을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던져보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여금 뱀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도 하나님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대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을 때에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셨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에 관심이 있어서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라는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양을 쳤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이 날짐승이 오면은 물리쳤습니다. 그 지팡이로 산을 오를 때에 짚고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로 뱀이 되는 아주 기증한 그런 이적을 일으킵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귀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도 귀중하게 사용하고 그 후에도 귀중하게 사용하고 아마 모세의 재산 1호라 그러면은 아마 이 지팡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달라, 그 지팡이에 관심이 있어서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충성된 마음을 가진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능력도 없고 저 능력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재능보다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주신 것이지요. 모세는 가기 싫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맡은 다음부터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욱박지르면서 보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이죠.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He is faithful. 그는 충성함이라. 그는 faithful, 믿음직하다. 그는 신뢰할 만하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있는 지팡이, 즉 내게 있는 어떠한 물질, 재능, 능력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성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기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기 싫은 길을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성되게 갔습니다. 근데 모세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 백성들이 쇠를 하는 데까지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I don't know.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얻었는데 그 15년을 더 산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안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눈에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면은 그 요단 건넌 후에 그것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보이시는 않으셨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막막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저도 좀 들어가서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 됐다. 이제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는 장면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3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정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안 된다 하고 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의 땅이 되는데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이편에서 산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 땅과 서해까지 다 보이셨다. 이 가나안의 극과 극을 보인 거예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바다가 다 있는 데까지 이 내륙 지방에서 다 보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257km 정도 됩니다. 257km라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80km를 놓고 3시간을 달려도 다 못 달린답니다. 자동차를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애라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까? 그 정도 거리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정도 거리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려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원했던 모든 것을 눈으로, 그 257km 반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가나안을 건너는 것은 막으셨지만은 모세의 소원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어요. 숨기셔서 아무도 못 보게 하였다. 이것은 모세가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세의 무덤에 와서 숭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숨기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모세의 그 입장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충성된 사람, 마음이 견고하여서, 믿음이 견고하여서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But a faithful man who can find. 누가 찾을 수 있으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믿음직한 사람, 이 faithful man who can find.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죠.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일, 다음 날 꾸준하게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했듯이 여러분들도 충성한 사람들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건세를 차지하라. 계속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준다. 이 10고울의 권세,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충성된 사람, 생명의 관을 준다. 제가 그 생명의 관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집안에 충성한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